자리를 떠나고 자기 자신을 떠나라. 자리를 떠나고 자기 자신을 떠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5년 전에 제가 한번 읽었던 그 유현준 교수님이 쓴 그 공간의 미래라는 그 책에서 지구라트 신전 그 건축물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이 지구라트 신전은요, 이 건축 공간을 통해서 정말로 놀라운 그 권력을 만들어내는 아주 매우 독특한 그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 교수님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권력이 어떻게 그 건물을 통해서 형성이 되냐면요, 지구라트가 이 수많은 계단 형식으로 이렇게 탑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구라트 그 신전이요, 이 높이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밑에 있고 리더자들은 맨 꼭대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높이의 차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그 리더의 그 권력을 형성하는 그 구조로 이 지구라트 그 신전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지구라트의 제단이요, 이제 맨 꼭대기에 있는데 그 제단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서 올려다 볼 만큼 높은 위치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위로 향하게 되고 그 시선을 받는 그 리더는요, 그 리더자는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권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시간 또한 같은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한 방향으로 쏠리게 돼요. 근데 그 시선이 모이는 그 지점에서 권력이 자연스럽게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5년 전에 이것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도 저는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뭐가 두려웠냐면요, 이 제가 서 있는 게 뭐 지구라트처럼 높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면 계단이 한 4개예요. 예. 높이 올려 있잖아요. 지구라트처럼요, 교회 수많은 강단은요 다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고개를 조금 들어서 쳐다봐야 되니까요. 지구라트처럼 뭐 이렇게 고개를 완전히 쳐들 만큼 뭐 그렇게 높은 강단은 아니지만 이 예배 강단이요 되게 무섭고도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왜냐? 이 예배 강단에 오르면 오를수록요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 이 서 있는 이 강단에서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모든 성도들이 그 온라인에서 또한 예배당에서 저에게 시선이 집중되는 어떤 그런 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스스로 이 책이 5년 전에 읽었음에도 불구하고도 저 스스로 항상 묻는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이 시선이 나의 잘난 거, 나의 어떤 뭡니까 깨달음에 대한 어떤 그런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뭐 프레젠테이션 하기 위해서 이것을 향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나의 지금 지식을 자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지금 나타내 보이고 있는가? 이게 항상 저에게 챌린지가 됩니다. 왜냐면 되게 자랑하기 좋은 자리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올라와서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그래요. 창세기 11장 31절과 12장 1절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아브라함이요 정확히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떠나라고 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라고 합니다. 하란으로 가라고 부르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요, 이미 아브라함은 하늘나라로 갔고 다 조상은 지금 다 하늘나라에 있는데 여호수아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갈대아 우르라는 말이 이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을 가지고 아마도 우상을 만들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는요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구라트가 우르에 있었거든요.
이 지구라트 신전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 시선이 위로 끌어올리고 그 시선을 통해서 정말 특이한 권력을 만들어냈던 곳이 바로 우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그 시선이 모여 권력이 형성되는 그 특이한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 한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그 자리를 과감히 뭐합니까? 떠나라 라는 부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아브라함은요,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해서요, 그는 눈에 보이는 그 권력과 그 안정된 그 환경을, 그 구조를 붙잡고 있는 대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결국에 아브라함이 붙들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이 오늘 이 강단에 서는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에게 다시 묻게 됩니다. 이 자리는 높아지는 자리인가? 아니면 떠나는 자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떠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요,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시선에 그 얽힌 그 권력의 중심을 과감히 떠남으로 자신의 그 신앙, 그 믿음을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오늘 본문을 다윗의 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다윗은요, 어떻게 해서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증명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다윗이 거한 자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선이요, 위로 향하는, 다시 말해서 지구라트 그 꼭대기와 같은 자리에 다윗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다윗이 왕이었을 때 쓴 시였거든요. 바로 다윗이 어디에 있었을 때 썼냐? 왕궁의 자리에서요. 다시 말해서 권력의 중심의 자리에서 오늘 이 시가 써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시편 101편은요, 단순한 어떤 그 다윗 왕의 개인의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주제가 이겁니다. 다윗의 시라고 하면서 이거예요. 주제는 이겁니다. 내가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이게 주제예요. 이것을 지금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통치의 고백이다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시편 101편을요, 많은 신학자들은요, 주석에 보면 다윗의 제왕 시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스터디 바이블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거기에 그렇게 써 있을 거예요. 다윗의 제왕 시편이다. 사실 이런 시편에는요, 이런 제왕 시편은요, 왕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과 어떤 그런 삶이요, 그런 제왕 시편은요, 그 다윗의 이름이 붙은 시들만 살펴보면요, 그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더라고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시편 18편,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도 제왕의 시편이고요. 시편 20편, 21편도 다윗의 왕의 승리를 구하는 백성들의 그 기도가 담겨져 있는 시편이고요. 시편 110편도요, 다윗을 넘어 장차 오실 영원한 왕 메시아를 바라보는 예언적 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 제왕의 시편이라고 묵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1편이요, 이 101편 말씀은 그 모든 흐름 속에서 가장 독특하다고 말합니다. 왕으로서 가져야 할 그 승리나 어떤 그 권력, 세상의 권력이나 승리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어떻게 백성들을 치료할 것인지, 다스릴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는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1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 그 권력의 중심인 그 자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너 떠나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 아니 정확히 어딘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여줄게 이거예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처럼 그 자리를 떠난 게 아니라 권력의 그 중심에서 나 자신을 떠났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왕이라고 해요. 왕이니까 너 마음대로 해. 왕이니까 네 마음, 그렇죠. 잠시는 자기 마음대로 했었죠. 그렇지만 왕으로서 떠나고 자기 자신을 떠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나 자신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왕이지만 왕처럼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왕처럼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는 삶으로 나는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2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리오니. 이 완전한 길이란 세상이 말하는 유명한 어떤 그런 권력을 가져다주는 그 왕이 걸어갔던 세상에 막 뇌를 막 전쟁을 일으키고 막 수많은 부와 여자들과 막 그러한 그런 완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완전한 길, 율법에 의한 그 완전한 길을 내가 주목하려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그 완전한 마음으로 이 내 집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다스리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요, 악한 길에 떠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 같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요, 나 자신을 버리는 것에서,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을 떠나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나 자신을 떠나면 내 자리에 뭐가 남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겠지만 그 비어진 자리에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시게 하는 거예요.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고집 다 주를 위해서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 신앙이야말로 뭡니까? 완전한 길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막 돈에 막 10억이 있으면 막 은퇴할 것 같고 여기 대학만 들어가면 애들이 잘 될 것 같고 이 집만 사면 막 다 잘 될 것 같고 뭐 그리고 뭐 세상 사람들이 그게 완전한 길이고 완전한 마음이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요, 이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그게 있는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면 이어진 3절과 4절과 5절의 말씀의 그 의미가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권력의 중심에서 자기 자신을 떠난 사람, 자기 자신을 떠나고 그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품는 사람은요, 이 세 가지에 집중이 됩니다. 3절입니다. 무엇을 눈으로 보느냐. 쓸데없는 거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천한 것에 눈앞에 두지 않고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고 어느 것도 내가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4절은요, 보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건고 악한 일을 내가 품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 보는 것, 마음으로. 그리고 5절은 어떻게 해요?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헛되는 자 내가 멀리할 것이고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삶으로 살아가느냐, 관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눈과 마음과 내 삶, 내 몸, 이거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보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품고자 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내가 살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떠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늘 품고 살기 때문에 자신의 눈을 다스립니다. 자신의 마음을 또한 다스리고 세워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요, 내 눈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음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내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 저렇게 사냐? 왜 저렇게 행동하냐? 왜냐?
이상한 거 보고 이상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마음에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품지 못해서 그래요. 왜 저렇게 말을 하냐? 왜 저렇게 행동하냐? 왜냐? 나 자신을 아직 떠나지 못해서 그래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그 신앙은 과연 어디서부터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예요. 오늘 보면 6절과 7절을 보면요, 다윗은요 그 관계 속에서 도대체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와는 함께 할 수 없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왕으로서 세우지 않습니까? 충성된 자와 완전한 길을 행하는 자는 함께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한 나 자신, 내가 왕이니까 나에게 충성한 자, 나에게 완전한 길을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삶 속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야 몸부림치면서 애쓰는 그 완전한 길, 나와 함께한다. 그러나 거짓을 행하는 자와 거짓말을 하는 자는 내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그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욱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왕으로서 내가 함께 살아가고, 거짓과 타협하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결코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그 기준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왜냐?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은 결국 내 삶에 뭡니까? 영향이 되기 때문에, 내 삶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막 묵상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요 정말 우연찮게요, 저는 가요를 듣지 않습니다. 제가 가요를 별로 안 좋아해서, 제가 마지막에 들었던 게 You Must Come Back Home이라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예요. 그게 제가 마지막 들었던 가요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우연찮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되게 묵상하고 있었는데, 이 악무에서, 이름 두고 왜 악무라고 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요, 악한 뮤직인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또 무식한 소리를 했네요. 이 악무라는 이 팀이 있는데요. 이 악무의 소문의 낙원이라는 노래입니다. 소문의 낙원이라는 노래 있는데, 멜로디가 제가 오늘 집에서 여기 오는데, 여기 교회로 가는데도요, 제가 다시 한번 또 들어봤어요. 소문의 낙원. 가사가 이렇습니다. 잠깐 앉아요. 따뜻한 수프와 고기가 있어요. 지친 나그네요. 도시에선 절대 알 수 없는 게 있죠. TV에선 절대 볼 수 없는 게 있죠. 그것이 바로 소문의 낙원. 누군가 비웃으면 난 더 힘내요. 소문의 낙원. 물집을 터트려도 붕대를 감죠. 떠나야지만 알 수 있는 게 있죠. 바로 어디에 떠나라고요? 소문의 낙원으로 떠나라는 거예요. 지치고 병든 나그네들이요, 외톨이 나그네들이요, 당신이 가진 이 불치병은 그곳에서, 그 소문의 낙원에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느리게 오래 걸어가요. 소문의 낙원으로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 지금 그 도시를 떠나왔어요. 제가 이 가사를 읽으면서 소문이 돌았습니다. 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여기 담겼구나. 소문의 낙원으로 떠나야지만 뭡니까? 알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노래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라면요, 이 노래의 고개를 끄덕끄덕 거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은 단순히 장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그 시선에 얽매이는 삶, 더욱이 거짓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 무엇보다도 그러한 나 자신과 어떻게 합니까? 떠나야 됩니다. 소문의 낙원으로요. 근데 그 떠난 이후에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 소문의 낙원으로 떠나면 다 해결되는데, 소문의 낙원에 도대체 뭐가 있는데요?
왜냐? 그 소문의 낙원에서는요, 지금 이 가수가 아직 그 소문의 낙원에 뭐가 있는데요? 얘기를 안 했지만 크리스천들은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낙원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거하신 곳,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곳이 바로 소문의 낙원이거든요. 왜냐? 그 증거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요, 어떤 우리가 원하는 우아하는 장소가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적인 그 만남의 그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그러한 곳이 낙원이거든요. 소문의 낙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결국 그 자리를 떠나고 나 자신을 떠나 지금 이 땅에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거해야 할 뭡니까? 진정한 낙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까? 지금 그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다시 한번 말씀이지만 자신에게 가장 익숙했고 편안한 그 자리를 과감히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너는 이곳에서 살아야 된다, 여기서 너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없어요. 그냥 떠나래요. 근데 그걸 순종했어요. 다윗은요, 왕으로서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아니요, 하나님, 나는 왕으로서 나 자신을 떠나겠습니다. 그 떠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들 모두 화려한 세상의 그 시선을 뒤로하고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들이 미쳐서가 아니라 그 모든 시선이 더 세상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낙원에서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그 인정에 그 목매는 이러한 갈증에서 떠나야 합니다. 더욱이 거짓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비겁한 삶을 우리는 당장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는 그런 완악한 자아부터 우리는 반드시 꼭 떠나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자유가 시작돼요. 그러면 이 공허한 마음이 누구를 채워야 됩니까? 그 소문의 낙원으로 가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비어진 이 중심이 어떻게 합니까? 나를 채워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요. 저는 그래요. 3장 16절 알면 뭐하냐고요. 믿음 뭐하냐고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그렇게 해서 살았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때로 못 사니까요. 내가 그런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뭡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것이라. 이 말씀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자리가 바로 소문의 낙원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나 자신을 떠나고 그 자리를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소문의 낙원이요.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시고 예수님께서 인격적인 만남을 그토록 원하시는 그 자리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낙원에서 함께하리라.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다시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나 자신을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져서 나를 비울 것인가? 본문 8절입니다. 본문 8절에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짐하며 고백합니다. 아침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 이 시간입니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을 멸하리니, 이 악한 것, 거짓된 거, 막 탐욕, 그런 것들 다 뭐합니까? 싸우리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 악한 것들과 싸우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이러한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두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아침, 이 새벽마다 나 자신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교만과 욕심, 거짓과 타협,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앞세우려는 어떤 그러한 모습, 다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품겠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